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오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우리 한 번 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주님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목소리로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영혼오륜교회 청소년부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삼으시고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사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비록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의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혼란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어진 환경에서 성실하게 하시옵고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고3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진로와 진학의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지난 12년의 학교 생활을 은혜 안에 잘 지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의 계획보다 더 멋진 길을 만드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귀한 아이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다시 우리 남MC와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할 건데요.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저는 아주 잘 지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를 못 가고 계시죠? 네, 그래서 낮과 밤이 바뀌었다고.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안 네, 바뀌었어요? 네, 오늘도 좀 지각하신 것 같은데. 쉿. 네, 좋습니다. 오늘도 남MC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영상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은요, 이사야 6장 8절 말씀입니다. 남MC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네. 자, 우리는 계속해서 경청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법을 우리는 배우고 있는데, 우리 현모 씨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셨나요? 그럼요. 저는 잘 경청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제 죄를 용서하여 주셨으면 믿는 거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 잘 경청하셨군요. 그래서 지난주 암송 말씀도 있었는데 혹시 이것까지는 기억하려나? 뭐더라? 뭐더라? 기억났습니다. 뭐예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네. 아니 주홍 같을지라도 이렇게 눈이 이렇게 계속 눈같이 돌아가는. 희어질 것이요 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네, 맞습니다.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더럽더라도, 우리 주홍글 씨 기억나시죠? 네, 아무리 우리 죄가 깊게 새겨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양털같이 희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첫걸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요,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그 다음 넥스트 단계를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선교사님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강명관 심순주 부부, 이 선교사님들은요, 브라질 아마존에 사는
바나와족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1999년도부터 선교를 시작하셨어요. 우리 효모 씨는 몇 년도생이에요? 네, 몇이요? 04. 04요. 네, 04인데 무려 현모 씨가 태어나기도 전에 1999년도부터 선교를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역의 결실이 작년에 2019년에 맺어졌어요. 무려 100명의 바나와족을 위한 성경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원래 그 바나와족은요, 자신들의 언어가 없는 부족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성경을 주고 그 사람들의 글자로 만들어줘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과정, 그런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이 무려 3, 40년이나 걸린 겁니다. 이 선교사님들은 자신의 전 일생을 그 바나와족과 함께 한 것이죠. 그런데요, 그곳의 생활이 순탄했을까요? 순탄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랑 날씨가 다르죠. 습한 날씨, 또 맹수도 있고 해충도 있고 피부병도 있고 풍토병도 있고, 또 가장 힘든 거는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낯선 사람들과 함께 지낸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부부는요, 지금까지 그곳에서 사역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부르심과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강 선교사님은요, 중학교 때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대학에 진학하고 가정을 꾸리고 평범한 삶을 살던 중에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브라질로 떠나기 시작한 거죠. 그럼에도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어느 때는 날 버리신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 선교사님을 위로해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참 대단하신 분이죠. 대단하십니다. 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현모 씨?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 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했습니다. 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부르심의 확신만 있다면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장 말씀은요, 우시야 왕의 죽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시야는요, 다윗과 솔로몬 못지않게 유다에게 황금기를 가져다 준 왕입니다. 그런 왕이 죽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 나라가 망했다. 그렇지, 망하고 있다. 불안정하고 부군이 쇠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때 이사야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정함, 더러움을 발견해요.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숯 아시죠? 참수? 숯으로 이사야의 입에 대고 말합니다.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수술을? 네,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신 거예요. 되게 특이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숯이 중요한 게 아니고 참숯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누구를 부르시기 전에 항상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건가요? 그렇죠. 정답입니다. 네, 눈동자가 계속 되게 컨닝 잘할 것 같아요. 현모 씨. 네, 정답이에요. 상품 없나요? 네, 컨닝 했는데? 상품 있어요? 네,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항상 그 사람을 부르기 전에 항상 하는 건요,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모세가 있어요. 모세를 우리가 이제 설교 때 배웠는데요. 모세를 처음으로 부를 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죠? 모세한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거룩한 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한테도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사야를 거룩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부르신다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죄악이 가득한 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하며 물으십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말이 통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야,
너 내가 불렀으니 저리 가. 야, 너 아까 너 선교사님 너 들었지? 너도 브라질로 가. 이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먼저 의사를 물어봐요. 너 어떠니? 누가 갈까?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말을 전할까?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화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거죠. 이때 이사야는 자신의 죄를 용서해 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우리 8절을 우리 하반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이사야는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의 올바른 반응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현모 씨는 뭔가 나와는 다를 것 같고, 뭔가 위대한 사람일 것 같고, 그렇지만 사실 그들도 다 우리와 같은 똥멍청이들이었다는 거예요. 똥멍청이. 지난주에 이어서 똥멍청이들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요. 내 말만 듣습니다. 귀를 딱 막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합니다. 이것이 똥멍청이들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위대한 사람들도 다 똥멍청이였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아까도 나왔지만 모세는요 한때 이집트의 왕이었는데요. 살인죄를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쳐서 40년간 목동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8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자, 똥멍청이였는데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부르셨을 때 슬프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자신은 너무 어려서 말도 잘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하품이 아니라요. 현모씨, 말을 잘 못한다. 말을 잘 못해서 나는 어리서 말을 못한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 잘못 선택했어요.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평생 물고기만 잡을 줄 알았던 어부 베드로는요. 베드로를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셨고 사람을 낳는 어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기세등등하게 다메섹으로 내려갔던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리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 잘 듣는 사람, 깨끗한 사람, 그런 사람을 부르시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 죄인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다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모두 다 죄인이고 똥멍청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모두가 다 똥멍청. 하나님 앞에 서기도 부적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를 부르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죠? 아까? 숯을 입에 대고. 그렇죠. 그게 이게 기억에 많이 남나 봐요. 숯에 입에 대고 너의 죄가 사라졌다. 내가 더 용서해 줄게. 너의 죄 다 용서해 줄게. 용서한 후에 그를 불렀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굴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을 불러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부르심을 영어로 하면 뭐예요? 콜링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소명입니다. 나에게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 용서해 줄게.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다. 나에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 용서해 주고 너의 삶 변화시켜 줄게. 그리고 변화된 너의 삶을 통해 내가 역사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현모씨 변화되고 싶으세요? 변화되고 싶습니다. 변화되고 싶어요. 저도 변화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방법이 뭘까요? 오늘 말씀 8절에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구를 보내서 내 말을 전할까? 라고 할 때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고백하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야 되니까 자신에게 맞게, 하나님께 맞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나요? 네. 저도 쓰임받고 싶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방법,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어리지만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놀랍게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겁니다. 이것을 믿으면 두근두근해져요. 콩닥콩닥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내가 친구 생겼어. 여자친구 생겼어요? 지금 성적이 박살나고 거울을 보면 내 얼굴도 박살나있고 성격은 왜 이렇게 더럽고 너무 힘들고 지치고 왜 가정 형편은 왜 이럴까? 우리 집 가정은 왜 이럴까? 저는 아닌데요? 넌 아니야? 그래요. 현모 씨는 아니지만 나는 왜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음에 안 들까? 혹시 현모 씨는 아니지만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가슴이 두근거리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박살난 나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살난 나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킬지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근거리게 되는 거예요. 콩닥콩닥. 콩닥콩닥. 지금 시험 기간이잖아요. 현모 씨 지금 시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어요? 아니에요. 시험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있어요. 롤 때문에요? 아니요, 알았어요. 자, 지금 시험 때문에 정말 우리 현모 씨처럼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순간에 오늘 말씀을 붙잡아 보세요. 그리고 고백해 보세요.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주님, 너무 힘들어요. 주님, 그러나 주님 믿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시험 때문에 힘들지만 분명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 나중에 나를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지금 하는 공부가 훗날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분명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힘듦을 아실 겁니다. 지금 남들에게 만못한 고민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이겨낼 힘을 주실 것입니다. 나를 믿지 말고, 내 자신을 믿지 말고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나를 보내소서. 우리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건 뭐예요? Here I am. 그렇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청소년부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 가지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사야의 고백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지칠 때, 아무리 힘들더라도 언제나 그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며 훗날 나를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험 기간입니다. 지금 많이 힘듭니다. 시험 기간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견하여 이 시험을 능히 이겨낼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시험 기간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제 시험 기간입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지혜와 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며 그 계획 안에서 우리가 이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하나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시험 기간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계획 안에서 이 시험을 능히 이겨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많이 힘들고 지치고 남들에게 말 못한 고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암송요정 기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암송 구절은 이사야 6장 8절인데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서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하였더니. 이사야 6장 8절인데 오늘 이 구절을 읽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와!